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궁극적 실제와 삶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직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교하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받은 것에 대하여 매우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삶의 궁극적 실제와 우리의 현실이 전투라는 점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실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며 이러한 관점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려는 진정한 동기가 없음을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그 사람을 형성해 가신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참된 선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의 삶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단지 자연의 우연한 선택 결과물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우연의 산물이자 자연의 선택의 결과라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도 단순히 뇌 속의 화학 반응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유전자를 성공적으로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느끼는 감정 역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 특정 화학물질이 결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결국 순전히 화학 반응에 지나지 않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한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되 삼위일체가 아닌 단일한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은 둘 이상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의 위격만 존재했기 때문에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라기보다는 능력과 위대함을 지닌 분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위격들의 공동체로 존재하셨다면 하나님의 본질은 곧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한 위격에 불과하다면 자신을 찬양하고 사랑해줄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서로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어떤 인간도 줄 수 없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사랑을 주고받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중심에 두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춤추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현실이 하나님과의 교제, 즉 춤과 같지만 현재 우리의 삶은 전투의 연속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신 장면은 구약 성경의 역사와 예수님의 삶을 교차시킴으로써 신앙과 현실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물 위에서 올라오셨으며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이후 창세기와 유사한 패턴이 이어집니다. 하와가 유혹받았던 것처럼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가가 선택한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박해로 인해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도 위협에 맞서 싸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의 이러한 기록은 당시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강력한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이며 고난으로 가는 단순한 우회로가 아닙니다. 광야로 이끈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이 유혹의 배후에는 실체가 있는 적이 숨어 있습니다. 마가는 사탄을 가상의 존재가 아닌 실제 인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주장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탄을 미신에 물든 원시사회가 악을 의인화한 상징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탄을 단순한 상징으로 보고 악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사탄에게 전가하는 수단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사탄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유혹을 통해 심각한 고난이 발생하고 마치 전쟁터와 같은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한 초자연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한 초자연적인 존재 역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경은 악한 세력이 매우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지능적입니다. 그 우두머리인 사탄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고 광야에서 예수님마저도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 유혹의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과 연결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무에 관해서는 내 말을 따르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대개 왜?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유익함을 머리로 이해한 뒤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함이 아니라 정적인 태도에 불과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나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저 나무를 통해 나에게 순종한다면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실패했고 그 이후로 인류는 같은 시험 앞에 끊임없이 실패해 왔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은 내가 완전히 상처 입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권 아래 머무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 이와 같은 말씀이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비록 마가복음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의 이익을 챙기라고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시험은 광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시는 동안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시며 그 공격은 에덴 동산과 대조를 이루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며 그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을 보고 혀를 쯔쯔쯔하고 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사탄의 거짓말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며 때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특히 치열한 삶의 전쟁터와 같은 현실 속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리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사탄이 시키는 대로 춤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순종을 지켜줄 수 있었던 나무를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로 여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추는 춤, 즉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궁극적인 현실로 초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의 한복판에 먼저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누리시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가장 치열한 싸움 속에서 시험을 받고 상처 입으며 연약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직접 듣게 됩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광야와 같은 오늘의 현실을 예수님처럼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